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늘 강건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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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까지 우리 죄악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서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산 죄인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제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각 가정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축복을 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들은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서 심어서 복을 받는 복 있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났기 위해서 해산한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성가대, 하나님이 성가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빌 때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영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오병이란 말은 떡 5개.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문제는 먹는 것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더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해서 아담 하와의 영이 죄의 싹은 사망, 죄값으로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우리나라 말에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말이 있고, 식후경,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고, 수염이 열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먹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요즘 정치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먹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여, 말은 들어봤는데 과연 오병이 뭔지, 이어가 뭔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시간상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오병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여러분 잘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엔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16절로 갑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어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여기서 열조란 말은 선조,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조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의 그 선조, 소위 조상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알지 못했다는 말과 알아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복이냐 망하느냐의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만나. 음식 먹을 때 만나가 아니고, 이 글자만 만나면 또 사람끼리 만나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낮추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며 이 말 속에는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해 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시험해 보셔서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시험하든지 간에, 시험받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굉장히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마침내 이 말은 결국에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거야. 근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러면 2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2절, 자 3절. 8장 3절에 가보니까 똑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굶주린다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소위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농사 질 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짐승들 기를 수도 없고, 사람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짐승들을 기르든 뭐 어떻게 해야 뭐 축산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농업을 하든 무슨 업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어떤 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땅에서 나는 먹을 걸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게 하시고 40년 동안 잘 먹고 살게 하시고, 물은 광야니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소위 안반수가 엄청나게 물이 나와서 장정들만 60만 명 하는데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백만 명 되고 거기 짐승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게 먹고도 남고 광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영적 의미,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 이것은 뭐 이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산 날 동안에 땅의 것만 먹고 산다는 거에 얽매이다가 결과적으로 죽어버리면, 늘 말하지만 빈손입니다. 빈손. 헛되도다.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수고한 다 헛되도다. 결과적으로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오래 살았든 빨리 죽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게 되면 너나 나나 한 줌의 흙일 뿐이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가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위주로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서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라고 한다면
늘 내가 말합니다만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거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고 머리가 빠질 정도로, 오죽하면 머리가 쉴 정도로, 야 너 신경 쓰지 마 머리 빠져, 아니면 신경 쓰지 마 머리 쉬어. 나도 신경 많이 써서 그런가 머리가 쉬었어요. 응?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면 누구나 다 백발이 되는 겁니다. 늙어가면 한평생이지 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때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 있다고도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살다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좀 알아나 봤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인생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지, 모르고 갔다가 아 이 길이 맞아 하고 갔다가 잘못 가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꼭 되돌아오면 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생길이 과연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치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목적이 있어요.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늘 내가 말하잖아요.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 피우는 게 아니고, 예쁘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꽃 피운다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면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죽는다면 결국에는 빈손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과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뿌리채 다 말라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만 풍성히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농사 잘 진 겁니다. 인생 농사도 잘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 신앙을 가리켜서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곡식처럼 자라가지고 열매 맺어 알곡이 돼야지 곡간에 들어가지. 쭉정이 됐는데 곡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이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고 살았는데 결과에 가서 뿌리채 말라 죽으면 끝이고 썩어버리면 끝이고, 열매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그냥 끝이에요. 불에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열매는 곡간에 있다가 다시 봄이 돌아와서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이나 사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 때가 되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괜히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거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보십시오. 짐승들 어떤 짐승이든 종교 있어요? 없잖아요.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종교라고는 있지요. 근데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긴 한데 부활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는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 죽어도 다시 살아서, 그냥 다시 한평 살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가지고 또 한평생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의 교리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의 그림의 떡처럼 겉으로 보기에 교회일 뿐이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그러잖아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믿음의 조상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알았다 몰랐다 지금 얘기 나오죠.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이란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음식을 외국에선 떡이라 그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빵이라 그래. 빵. 근데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떡이라고 하는 것보단 밥이라 그러지. 늘 밥해 먹고, 떡은 무슨 어떤 명절이라든지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라든지 뭔 그런 일이 있을 때 떡 만들지, 평상시에 맨날 떡만 만들어서 먹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 날이 아닌데도 떡 만들어 먹었는데요. 무슨 떡 만들어 먹었어요? 쑥떡이요? 요즘에 또 쑥캐로 다니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떡을 만들 때는 별미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늘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밥이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말 하죠. 옛날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사시오? 밥심으로 살아, 밥심으로 살아,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육신에 먹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면 육신에 먹는 것만 의존해 가지고 사느라고 애쓰다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쌀가마니 수십가마니 쌓아놓고도 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무슨 밥 가지고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한평생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이고,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이사 가듯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이사 가듯이, 영혼이 속에 있는 게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 여러분이 살다가 이사 가듯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 입주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던 집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좀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 여기서 보세요. 아, 만나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만나를 먹였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내 영적으로 양식이,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시험했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많지, 너 돌 앞에 보이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지금 배고프잖아.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육신, 떡은 떡이야, 떡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을 갑니다. 31절에 시간이 없어서요 페이지수는 알려드리지 않고 막 넘어갈 거예요. 성경을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납비여. 납비여란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존중해서 하는 말입니다. 잡수소서. 먹을 걸 지금 잡수시라고 제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잡수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을 터인데,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먹을 걸 가져와서 잡수시라고 했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영적인 말을 하니까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 깨닫질 못하지요.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먼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니 어떻게 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지? 지금 그러고 말하죠. 3,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해도 되고 떡이라고 말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야. 사람들이 아는 양식은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야. 그것을 위해서 아침은 일찍 일어나고 밤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야. 영의 양식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했고 너도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야. 그게 뭔데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그 말씀이 도대체 그냥 말씀만, 성경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은 너희가 또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이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여기서부터 보면 표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잘 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걸 오병이어라 그러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사 그 떡을 나눠줬는데 세상에 샘솟듯이 떡이 5,000명을 먹고도 12번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걸 제공하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병원에 돈 많이 내고 치료받는 건데도 병원 가면 입원실이 없을 정도라고요. 때로는 교인들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실도 없고 예약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병인데도 중병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병원마다 그냥 차고 넘쳐.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해주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배불리려고 먹을 것 때문에 떡 먹은 까닭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앞에 온 거지. 예수 왜 믿는지 예수 믿으려고 너희가 나온 거냐?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네가 나온 거냐? 너가 떡이나 주니까 떡 먹으려고 교회 나온 거지? 지금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 어차피 우리는 먹어도 썩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질 것이잖아. 썩을 것이잖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생을 하는 것 때문에 썩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준다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한다는 거 기억하라겠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먹어도 결과적으로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데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넘어가야죠. 왜 또 이렇게 전달이 안 됐나? 여기 해준 것도 안 보셨구만. 28절까지 봤죠? 그러면 29절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오네. 지금 이게 또 착오가 생겨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그랬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으로 일하라.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28절에 물어보니까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잖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일 그러면 직분 맡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 그것만 하나님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일은 첫째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리 해서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랬잖아. 뱃속에 나올 때 너나 나나 벌거 숭이로 나왔다가 죽게 되면 입던 옷도 다 벗겨버리고 그냥 삼배옷 입고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확실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지금 표적 얘기가 나왔고 영생하도록 양식 나왔고 예수 믿는 일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 영생하도록 양식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소위 영의 양식의 일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만나, 조금 전에 만나 얘기했죠. 만나를 먹였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모세가 줬단 말은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오늘날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준다는 거죠. 34절, 저희가 가로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영생할 수 있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오는 자는 그저 세상 떡이나 먹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오지 말고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지 않는단 말은 떡이 없으면 굶주리잖아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아, 굶주리지도 않아. 왜? 영의 양식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떡이시니까. 그리고 여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51절 55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아까 떡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 그랬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이해가 안 가거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찾고 마칠까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 저희가 먹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액자에 그 예수님 성만찬 하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제자들 쭉 둘러앉아서 떡과 포도주 마시는 그런 그림, 그런 게 그려놓은 것 액자해서 걸어놓은 분들 계시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그때 저희가 먹을 때에 성만찬 할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 앞에 있는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라스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인 줄 알고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고 받아 먹어라. 성찬식 하는 거죠. 저희가 먹을 때에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하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받아 먹어라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떡을 주고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 따라서 잔을 주면서 사례하시고, 하나님께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십자가에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인되고 영생을 한다면 그냥 아주 곱상하게 죽으시면 돼.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냥 쇠못을 박혀서 살을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 다 쏟아부어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살을 찢은 것이 뭐야? 떡을 떼어준 것처럼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피 흘린 것 생명의 음료로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 직접 살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은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셨구나, 예수님 피 흘린 것은 바로 내게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구주셔,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을까, 왜 피를 흘렸을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줬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항상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야,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어, 십자가 지시고 뇌죄를 담당하셨어, 그리고 내 살을, 예수님 살을 찢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을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말하는 것이고 오란 말은 보리떡 5개를 말하는 건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 질병, 가난을 다 짊어지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찬송가 복음성가죠. 예수께로 오시오, 요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곤고한 자 슬픈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네, 예수만 믿어 구원받네, 예수만 믿어 영생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절망 속에 방황할 때 예수께로 오시오, 슬픈 맘에 외로울 때 예수께로 오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네, 예수만 믿어 치유받네, 예수만 믿어 축복받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모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가난도 짊어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이 시간 믿고 기도 받을 때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죄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에 붙어있는 병들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치료되어라. 깨끗이 나으니라. 주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믿기만 하면 영생 얻네, 믿기만 하면 축복받네,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다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는 것, 질병도 다 청산했다는 것, 가난도 청산했다는 걸 믿는 대로 죄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고 가난은 떠나가고 생명과 부여와 건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에 따라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4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경연 선교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밤 7시 30분에는 3040을 중심으로 15층 비전홀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3040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지하 주차장 청소가 있는데, 자동차들 혹시 되신 분들은 그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데 차를 주차하시기 바라고, 교회 주차장 2층, 아마 내일은 2층, 지하 2층만 그렇게 합니다. 2층, 1층은 사용해도 되고, 올해는 지하 1층 화요일 날은 그렇게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날은 8부 예배는 여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 대신방이 계속 중에 있고 3부 예배 후에 초급, 중급 성경교육과 계시록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보다 높고 넓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담당케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복을 빕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